추우십니까? 안 추우세요? 캘리포니아 그것도 남가주에 사시면서 춥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여기 따뜻하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여기가 추워요. 제가 딱 한 번 기억한 일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때 다이아몬드바에 살 때인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차 앞에 유리창이 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뿌리고 와이퍼로 닦아내고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가가지고 아침부터 무슨 일을 하느라고 못 오고 낮에도 계속 돌아다녔어요. 근데 낮에는 그날 제가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속으로 참 특별한 데 산다. 아침에 히터 틀고 앞에 위실대에서 녹이고 낮에는 에어컨 틀고 우리가 그런 데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날, 슬픈 날, 따뜻한 날, 추운 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삶의 슬픔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추운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베로비안스크라고 배웠고 그 다음에 미국 와서는 오임야콘이라는 곳으로 배웠는데 최근에 인공위성을 통해서 더 추운 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러시아에 저 빨간 점이 있는데 저 밑에가 블라디보스토크라고 그래서 우리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한반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춥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섭씨 72도 같답니다. 저희가 그 72도를 봤는데 저기보다 더 추운 데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사람이 안 살아서 이제 사람 사는 마을로는 저희가 제일 춥습니다. 남극에 일본 기지가 있는 그 일본 기지 이름이 후지랍니다. 그 후지 기지가 있는 산이 영하 91.2도까지 내려가요. 근데 이제 거기는 사람이 안 사는 데고 사람 사는 데는 저희가 제일 추운데 그 다음 사진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마을 전체가 얼음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이 손에 들고 하면 잘 못해가지고 이해하십니다. 마이크 되나요? 예. 굉장히 저렇게 추운 데인데요. 저기가 이제 학자들이 만약에 섭씨 92도를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숨을 들이쉬는 순간 폐까지 온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기도 굉장히 추운 것입니다. 근데 저기 못 가봤거든요. 제가 단지 제일 추운 데는 처음 목회 나와서 강원도에서 영하 21도 되는 데를 3회를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더운 물로 세수하고 돌아섰는데 얼굴이 뻑뻑한 거예요. 이상하다고 거울을 보니까 여기서 다 얼었어요. 얼음이.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언제가 제일 추우셨습니까? 예? 6.25 때. 그렇죠. 6.25 때 추웠죠. 1.45 때 특별히 추우셨을 거예요. 저는 제 삶에서 참 추웠다고 생각이 되는 때가 그 기숙사에 있었던 3월이라고 생각합니다.
표 장로님하고 김 장로님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연탄을 떼거든요. 거기다가 연탄을 떼는데 1월달 방학 끝나고 2월달에 와서 이제 당연히 연탄을 뗍니다. 그때 추우니까. 그러나 이제 3월 되면 바깥에 나가면 햇빛은 좀 따뜻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돈들이 없으니까 연탄을 안 떼요. 근데 잘 때 그 방 들어가려고 그러면 들어가기가 싫어요. 햇빛에 쪼그리고 그지 새끼처럼 이렇게 앉아있다가 거기 들어가서 자려고 그러면 그렇게 추워요. 제 기억에는 제일 그게 추웠던 것 같아요. 그 방바닥은 얼음장 같고 그나마 또 좀 이 진눈개미나 비 같은 거 보면 끈적끈적해서 잡으면 이렇게 손에 쩍쩍 붙고 먹을 거는 없고 먹을 거 없는 건 괜찮았는데 그때 물도 없어가지고요. 제가 호수에서 내려오는 물을 내려가서 마셨던 기억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추운 때가 저는 사람들에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때. 여기서 이거 주제는 아닌데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혹시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 가운데 예를 들면 이혼이라든지 실직이라든지 아니면 누가 죽었다든지 그랬을 때 궁금해가지고 묻고 싶으면 절대로 묻지 마세요. 그냥 I'm with you. 내가 너와 같이 있을게. 나는 내 편이야.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해줘. 왜냐면 그때 그 사람이 제일 추울 때거든요. 너 이게 잘못됐어. 이렇게 했어야지 하는 가르침이 그때는 필요한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따뜻하게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자꾸 이런 현상이 있어서 굉장히 걱정입니다. 호주 가니까 호주도 그래요. 한국 교회에서는 힘들다고 못하고 나간 목사님들이 미국에서 이 영어 교회를 하든지 호주에서 호주인 교회를 갔을 때는 아무 탈 없이 잘 살아요. 그거 왜 그래요? 한국 교인들이 들들 볶아서 그래요. 목사님들을요. 피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들들 볶는 거 사실이다. 그렇지만 챙기는 것도 무지하게 많다는 걸 그랬습니다. 왜요? 한국 사람들 정이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정이 있고 남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집, 우리 아내. 그러니까 사실은 아닌데도 내 것처럼 다가서기 때문에 관심도 갖고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상해서 요구하기도 하고 내 거라고 생각해서 싫은 소리 하지만 그거 말고도 내 거라고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따뜻하게 감싸고 잘 사냐고요. 그게 우리의 특징입니다. 그게 우리의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그걸 잘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사람마다 어차피 살다 보면 추울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추울 때든지 가족적으로 추울 때든지 건강 때문에 추울 때든지 아니면 인간관계에 추울 때든지 그때 이런 걸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바로 우리 한인입니다. 우린 같이 감싸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시간으로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힘들지만 사실 이건 우리의 강점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국에서 애기를 혼자 놓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당장 걸리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애를 혼자 놓고도 다 다녔어요. 왜요? 옆집 아줌마가 엄마니까요. 네? 옆집 아저씨가 아빠니까요. 그럼 우린 우리입니다. 그래도 요즘보다 문제가 더 없었어요. 그런 거 안 따져요. 왜요? 우리였었으니까요. 성경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 추운 시절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좀 각도를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추운 시절이 오면 춥다고 덜덜 떨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야고보서의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공부 좀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가 누구일까요? 제자 야고보일까요? 동생 야고보일까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자 야고보가 AD 44년에 숨겼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게 대략 45년에서 50년 사이에 기록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야고보서가. 그래서 전승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야고보는 AD 62년에 네로의 박해 때 총독 안나스의 손에 의해서 수교당한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0절에 보면 이 야고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누구에게 말했어요? 야고보와 함께 있는 장로님들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흔히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가톨릭에서는 야고보를 예루살렘의 대주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우리 재림교에서는 야고보가 제1대 초대 대총회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냥 다 자기들의 문화를 가지고 재미있게 하는 표현이겠죠. 아무튼 그 당시에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회의를 주재할 만큼 신앙적인 리더였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안디옥에서부터 여러 가지 있었던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하는 일들에 대해서 야고보에게 보고했던 그 야고보가 글을 쓴 책입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저작 동기 혹은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단지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이상에 관해서 강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조금 야고보서를 싫어했죠. 왜냐하면 야고보서에 자주 무슨 얘기가 나와요? 행함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경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로마서 같으면 믿음으로 막 얘기할 텐데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믿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서의 신앙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으로서 정말 믿는다면 그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책이 야고보인데, 야고보서는요 편지서인데 다른 편지서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서는 신약의 지혜 문학이라고 말합니다. 시작하는 내용인데 끝나는 내용이 없고, 그 다음에 가난과 부, 시험, 극복, 경건, 차별, 행함, 아니면 뭐 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그냥 툭툭 던지듯이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말을 던져놓고 당신 스스로 읽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생각해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 교훈들을 수집하였었지만 논리적인 연속성도 없어 보이고 마치 그냥 나열해놓은 것처럼 하면서 그 서신의 진정한 의미를 읽는 사람들에게 찾아보라고 던져놓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성경책이 있습니다. 항상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성경 공부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몇 개 잘 알려져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특별히 5장 16절에 뭐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이것도 잘 알려져 있는데 그것만큼이나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제가 저 성경절을 언제 많이 이용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정답을 맞히셨습니까? 기말고사 칠 때 하나님 ABC 기도 글렌쿤 목사님 오셔서 얘기했을 때 뭐 했어요? 구하라. 그리고 믿어라. 그 다음에 주장해라. 그래가지고서는 야고보서 1장 5절에다 제가 손을 이렇게 대고 하나님 이번에 공부는 제대로 안 했지만 제가 기말고사를 잘 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응답 받았느냐고 묻습니다 지금. 그런데 야고보서 1장 5절은요 그럴 때 쓰라고 준 말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나가라 그랬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련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나가라, 이게 되겠어요? 예? 아, 시련이 오는데 어떻게 그게 돼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하나님은 넉넉하고 후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본문의 진짜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지금 시련이 오면 이 시련을 주시는 분의 어떤 의도가 있을 거예요. 내가 그냥 마냥 아프게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뭐죠? 왜 제게 현재 이런 일이 있죠? 라고 하나님께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걸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이걸 내가 해석할 수 있고 이걸 정말 제대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한다면 하나님은 막 쏟아붓기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받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려서 연단을 받는 것, 그게 알아요 다. 근데 그걸 감당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대학에서 이 의과대학에서 이 종교학과나 아니면 음악을 한 사람들을 잘 뽑습니다. 의대에서요. 왜 그걸 잘 뽑냐면요, 종교학과를 나오니까 신학과라든지 뭐 이런 걸 나온 사람들은 인성이 제대로 됐을 것이라 그래서 뽑는 것이고, 음악을 한 사람들을 뽑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음악은 트레이닝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피아노를 칠 때 이걸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2달, 석 달, 넉 달 계속 연습하는 몸에 이 트레이닝이 돼 있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뽑는 것입니다. 왜냐면 의과대학의 과목은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무조건 수백 가지의 병명을 다 외워야 되고 수백 가지의 그 병명의 증상들을 외워야 되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는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연습되지 않는 사람들, 연단되지 않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목보다 훨씬 더 많은 천상의 과목들을 공부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연단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왜 춥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추운 거예요.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보다는 훨씬 비교도 안 되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야 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을 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였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whenever you face trials of many kinds, 언제든지, 여러 가지 시험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것저것 당하더라. 이 말을 보면 사람에게 시험이 한 번 오고 끝난다는 게 아니고 오고 또 오고 오고 또 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짓궂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짓궂은 질문을 잘 이해하는 게. 홍장관님, 제가 제일 만만하니까 홍장관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시험이 오고 또 오는 거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에이멘. 아니, 우리 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한 번에 딱 맞히셨어요, 그래? 역시 장관님이십니다. 왜 시험이 오고 또 오는 게 좋은 거냐면요, 아유 그거 또 해? 그럴 수도 있지만
전번에 실패했는데 요번에 다시 오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좋은 것입니다. 아니 왜 이 모양이야 그게 아니라 이건 좋은 거예요. 시험이 오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Whenever you face trials, 언제든지 시험을 보게 되거든. 그게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기뻐해라. 왜?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요번에 이긴다고 너무 자만하지 마십시오. 또 요번에 실패했다고 너무 무너지지 마십시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시험은 말입니다. 일종의 포장지입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잘 쌓은 포장지인 것입니다. 시험은 이렇게 기쁨을 담은 상제 포장지란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뭐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이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저 이임 장로님 사모님 어디 계십니까? 안 오셨습니까? 예. 사모님, 저 시드니에서 만났을 때 반가우셨어요? 아니면 그냥 무덤덤 하셨어요? 저도 되게 좋더라고요, 사모님 뵈가지고. 이 군대 가면은요, 서울에서 같이 들어갔던 다방에만 한번 같이 갔던 사람만 만나도 건빵이 조금 더 나오든지 매를 한 대 덜 맞든지 그렇습니다. 이 누구하고 관련됐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뭔데? 거기는 뭐 삼류학교로 나오든지 아니면 무슨 위생병원 그 간호학교로 나오든지 뭐 그래야지 뭐 우리처럼 소위 SK 뭐 이런 대학 나온 사람들은 그냥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사실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제가 미국에 올 때요, 미국에 사실 저희 일가 친척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카고에 가니까 교회에서 만난 사람, 시애틀에 가니까는 뭐 학교에서 만난 사람, LA 오니까 선교사로 만났던 사람, 그래가지고 밥 잘 얻어 먹으면서 한 달 동안 아주 신나게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가까워져가지고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 수석 장로님이신 김윤상 장로님께서 저한테 꼼짝을 못하는 이유가 제 고등학교 1년 후배거든요. 도리가 없어요. 이렇게 딱 묶여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기 이영목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이영목 장로님은 원병식 장로님 보면 꼭 경례를 붙입니다. 맞죠, 이 장로님? 왜냐면 공군이기 때문에 같은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해병대요? 만나기만 하면 죽습니다, 정말. 제가 한번 봤는데요. 우리 조동원 장로님, 우리 조 집사님 잘 들으십시오. 갑자기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조승자 집사님. 조동원 장로님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술 먹던 어떤 사람이 막 버스에서 난동을 쳤어요. 그러면서 시비를 걸다가 뭐 해병대 어쩌고 그러니까 조 장로님이 어이, 자네 몇 끼인가? 조 장로님이 해병대 무지하게 빠르시거든요. 아마 뭐 100끼 밑입니다. 몇 끼입니다. 나 몇 끼인데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갑자기 말이 존댓말로 바뀌는 거예요. 왜요? 같은 어떤 경험을 하는 단체니까요.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러분, 스데반이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참 비극적인 죽음을 한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위대한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쯤 그리스도의 고난에 똑같이 동참하는 간증을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그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그랬어요. 왜요? 스데반이 그리스도와 동기가 되는 거예요. 기수조는 다르지만 그리스도 라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술가고 특별히 여러분들 뭐 유튜브나 그런 데 보면 이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분이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자기가 암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암 수술을 받기 전에 여러 가지 생각하다 쓴 책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Don't waste your cancer라는 거예요.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뭐 이 긴 내용이지만 몇 가지만 줄이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암이 걸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하면 당신 시간을 낭비하는 거다 이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보다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을 두고 암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린 특별히 뉴스타트 하면서 건강기별을 가지면서 건강기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놓치고 건강기별의 내용을 통해서 내게 오는 이득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건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오는 그 위대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암에 대해 많은 시간을 들여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암 걸린 그 시간, 암 걸린 그 사건, 암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에 대한 것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당신이 당신의 암을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증거하는 도구로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서 그래서 그 사람 암이 난 거야 안 난 거야 저렇게 하다가 그런 생각하는 것도 낭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살고 죽는 것에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저는 오늘 최 장로님께서 안사역 시간에 강의할 때 이건 제가 갑자기 아까 들어가서 집어넣었어요. 설교 없는 건데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폐활량이 7.4에서 0.5만 변해도 죽는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몸에서 그걸 항상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걸 보고 제가 너무너무 오늘 감사했습니다. 그런 몸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안식일 할게 시간에 오늘 미스하신 분들은 오늘 참 크게 미스하신 것입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는지 말해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저한테 테슬라 자동차를 사고 싶다 그래요. 누가 저도 그 차 하나 사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별로 얼마 안 해요. 10만 불밖에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야 미쳤냐고 왜 살라고 그러냐고 비싼 차를 그랬더니 아이고 다른 사람들 다 사는데 왜 사고 싶대요. 근데 결국 안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 토이다 그랬어요. 토이다. 테슬라라는 건 그 전기 자동차입니다. 전기로 돼서 사실은 커다란 컴퓨터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말해요. 그거 보고 와 그래요. 이제 조금 있으면 자동으로 요즘 차들은 여러분도 아시죠? 자동으로 주차하는 거예요. 싼 차들은 없지만 비싼 차에는 그런 게 있어요. 딱 그 기능만 누르면 지가 알아서 싹싹해서 탁 나오고 탁더라고요. 와 그런데 그 정도는 비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요. 우리가 어떤 때는 짠 거 먹고 어떤 때는 매운 거 먹고 어떤 때는 고기 먹고 어떤 때는 야채 먹고 어떤 때는 곡식 먹고 어떤 때는 과일 먹고 지각각 들어가니 얼마나 그게 폐활량이 이 산도가 막 바뀌겠어요. 그런데 몸이 알아서 그걸 다 조절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오늘 이제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또 밀가루 안 먹으려고 엄청 돌아가실 거예요. 네, 그게 걱정이에요. 부디 바라기는요, 밀가루 놓고 옛날에 한 번 기도하셨으면 이번에는 두 번, 세 번 기도하고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쌀이건 사실 이거 완전히 주제에서 벗어나는데요. 채식하시는 분들 상당히 채식하는 것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시는데 그 채식하시는 게 요즘 전부 다 유전자 조작한 거라서 고기 먹는 거 이상으로 몸에 안
겁니다. 이 안식일교 목사가 이런 소리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게 확실입니다. 그러니 부디 채식 먹고 운동 열심히 해서 내가 튼튼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Don't waste your precious time입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이 암이라는 것이 왔을 때, 어떤 이 암처럼 힘든 시련이 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풍성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힘든 인생의 동토에서부터 벗어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어디서 강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은혜. 오늘 여러분들 교과에서 배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먼저 찾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먼저 찾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시련의 순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해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감정, 내가 느껴지는 어떤 느낌, 그것으로 뭘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오늘은 내가 아침에 새벽 기도도 했고 밥 먹으면서도 정말 음식을 잘 골라 먹었고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했고 교회도 아주 일찍 왔고 그 다음에 내가 남들이 하지 않는 봉사도 내가 먼저 했으니까 I might be saved, 내가만 구원받았겠지. 이건 내 감정입니다. 그런데 말해서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미 늦었고 뛰어다 보니까 앞차가 내 앞에 시비 걸었고 신경질 냈고 나도 모르게 소리 질렀고 교회 와고 마음에 안 드는 장로 쳐다보고 째려보다 지나갔고 뭐 이런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maybe I'm not, 난 아마 아닐 거야.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걸 의로 여기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만이 오직 이 동토와 같은 인생의 수많은 시련에서부터 우리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느냐.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할 때 대강대강 하십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십니까? 내를 보면은 뭐 저 입사를 그래 뭐라 그러냐면 이거 달걀 알게 먹으라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올가닉이라고. 야 그거 사.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달걀은 1불 9구인데 이거는 뭐 4불 얼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 파는 사람한테. 이거 뭐 차이니까. There's no difference. 그래도 그거 조금 좋을까봐 돈을 몇 배가 더더라도 조금만이라도 좋다면 내 돈 아깝지 않고 자식에게 그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그게 하나님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우리 부모들이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처럼 자식을 낳고 키우는 그 일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시련은 오고 가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동기가 될 수 있는, 같은 라인에 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